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제가 읽고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이 기약 없이 그저 그곳에 누워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못가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 이것이 일종의 민간 치료 요법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이 없는 연못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달이건 몇 년이건 심지어 이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수십 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데스다라는 이 뜻은,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데스다 연못가가 은혜의 집 같으세요? 여러분 전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누군가를 밀치고서라도 다른 누군가를 떼어내고서라도 나만 먼저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기주의, 나만 치료받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 경쟁심과 자기중심적으로 가득 찼던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이죠. 그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치료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관심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자기중심성, 이기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은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의 집. 그리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38년 된, 다른 말로 해보면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정말 안타까운 병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그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6절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셨을 뿐 아니라 이 병자의 질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38년이나 된 이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게 6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이 질문이 과연 필요할까 정도로 정말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병자의 지금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나 얼어붙은 그 마음, 주저앉은 마음들이 일단 활짝 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갈망도 없는, 아무런 그러한 반응도 없는 사람을 자동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을 만해,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단 성령의 도우심으로 뭔가 조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마음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마음이, 그 심령이 열릴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7절에서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자기를 좀 이 물에 넣어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가장 먼저 좀 넣어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마음의 병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질병이 무엇이었냐? 남들이 나를 지금 돕지 않는다. 그동안 수도 없이 이곳에 왔지만 그 누구 하나도 나를 이 못에다가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치유되지 못했다라는 일종의 남을 탓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질병으로 거기다가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38년 된 병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혹시라도 겪는 불행이 누구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던가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감에 휩싸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깨트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자기가 부정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패배자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들은, 이런 절망과 자존감은 마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어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질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뭐냐? 8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병자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세상의 그러한 음성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이 반드시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지극히 평범했잖아요. 평범하다 못해 어떨 때는 수준 이하, 정말 무능력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처럼 평범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부어주셨을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새로운 창조와 회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워주는 그런 진정한 힘과 권세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를 두세 번만 보면서 묵상해 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행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괴물스러운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요.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냐. 여러분, 무려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요, 그 민족 전체가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별의별 스토리를 다 쓰고, 거기에다가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그 가나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긴 시기가 사실은 4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40여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전혀 지금 공감도 못하고 지금 전혀 이 부분에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38년 동안, 거의 40여 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치유되었는데, 그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안식일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거 맞지 않아,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얼른 건져낼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가 손해보는 게 있으면 얼른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거 해결할 저 유대인들이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그의 지금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안식일에 무언가를 들고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규례인 것입니다. 규례. 자기네가 선조들의 규례를 지키는 데만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12절 말씀과 같이 이 병자의 병을 낫게 한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병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병자는 38년 된 병자가 진짜 병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병자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께 경배해야 마땅한데, 그 자리를 안식일에 감히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생명력은 전혀 없이 껍데기만 남은 유대 종교의 실제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외식과 형식에 묶여서 복음의 참된 본질을 잃고만 종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우리가 혹 복음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거나 이것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랫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특별히 생명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들을 향해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진 않은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격을 잃지 말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외식과 형식에 묶여가지고 복음의 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새벽에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안식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외식을 벗어내고 매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까지 치유받고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문제라도 좋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나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마저도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해결받고 회복되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안진뱅이 병자를 괴롭혔던 것과 같은 마음속 상처나 패배의식이나 아직 치유되지 않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새 창조의 은혜를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디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치료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